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고자 누가복음 속편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기록된 각하의 뜻은 가장 존귀한, 가장 탁월한 이라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고위 관료와 또 최고 지도자를 부를 때의 극존칭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좀 처음이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누가를 통해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일하는 말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데오빌로에게 처음 전한 예수의 복음인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예수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일하심을 데오빌로 성도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복음의 진정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며 몸부림치는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4절 전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와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는 사실을 감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기에 아주 두려움에 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고 조금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첫 역사가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세대별 교구로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주일마다 마을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도 먼저 모였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수유동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그 삶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생명의 위협 속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도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뜻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예배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십니다. 2025년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우리 수유동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한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성도는 인간적인 나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2025년도는 개인이나 또 교회나 국가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다시 치유되며 회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언제 회복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때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수유동 지역과 또 우리나라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수유동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에 올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중인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